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인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또 금요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매월 이렇게 첫 주 금요일에는 또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함께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의 역사와 또 우리 가운데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그동안 우리 청년 또 예배 찬양팀 중심으로 오늘 이 금요기도 찬양을 했는데, 오늘 여러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또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오늘 청년 일부는 겨울 수련회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 장소에서 아마 오늘 첫째 날 저녁 집회를 시작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또 우리 청년 일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멋진 주님 받으실 만한 영적인 하모니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우리 작년 세대와 또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참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또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우리가 알던 사람, 또 우리 자신에게 어떤 그와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 또 전혀 다른 세상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이어령 박사, 이제는 정말 그의 지성보다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더 사모했던 그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하나님 품 안에서 아마 그가 가진 믿음의 실체를 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 연구소 소장이었던 김종훈 교수와 대화하는 중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생명이 있는 것은 유한한 것이다. 유한한 것은 모두 슬픈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한하다라는 것, 이 땅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간직한 소중한 모든 것들, 우리가 힘써서 이루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 이 유한함이라는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 잊혀지게 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환호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다 잊혀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과는 다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죽음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슬픔을 간직하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허무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도록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는 3번 나오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나인성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 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기사,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던 이 기사들은 신약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3번을 기록합니다. 이 3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태어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또 죽음이라는 것 앞에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난, 모든 슬픔, 모든 아픔, 이 못던 것이 정말 크고 깊다고 해도 이 죽음이라는 공포만큼이나, 이 죽음이라는 외로움만큼이나, 이 죽음이라는 슬픔만큼이나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간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막연히 죽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섰다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시대만인가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구약시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사건은 엘리야와 엘리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님의 기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남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나인성을 향해 나아가실 때에 한 행렬을 만납니다. 그 행렬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독자입니다. 이 아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그 상여를 메고 나오듯이 이제 그 장례 행렬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렬이 맞닥뜨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은요, 낙심과 좌절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패배의 모든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사랑하지만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허망한 우리 인간의 존재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행렬이 장례 행렬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손 마른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행렬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곳에서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는 이 두 가지 행렬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가 멈추어 선 이 두 행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시고 승리를 건네시고 소망을 건네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별히 정말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말씀하셨죠?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과부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아들은요, 전부였어요. 온 세상이었습니다.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아들이 자라서 자기를 봉양해 주어야 이 시대에는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든 소망이 바로 이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입니다. 둘도 아니에요. 유일한 독자. 그 아들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이 여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뭐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누군가가 이 여인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슬픔을 어느 누구가 감히 공감한다고, 그 깊이를 이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의 슬픔을 알면서도 이 여인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없어요. 우리는 그 여인에게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여인의 마음조차라도, 그 깊이조차라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맞닥뜨릴 것 같은 그 막연한 두려움들이 어쩌면 우리를 더 선뜻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 그 순간 이 여인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와 앞에서 오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앞에 한마디의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뭐가 붙어 있죠?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위로가 적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건네줄 말이 없고 약속이 없는 존재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분이에요. 이 여인이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도울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한마디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는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모든 그 밑바탕에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마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붙들어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걸음을 멈춰 세우고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건네시고 우리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일의 출발에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을 실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인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남에서 소경된 사람도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음성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처한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이혜령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슬프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혼자라는 이 말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주님을 알기 전에 했던 그 말들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렁에서 정말 빠져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울지 마세요. 당신의 그 울음이 내 마음에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는 데서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중아 울지 마라, 누구야 울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그 눈물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주님의 이 위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예요. 왜 그렇죠? 주님의 이 위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느끼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가까이 가십니다. 14절이에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때
그 맨자들이, 그 청년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무기력하게 끌려가던 그 장래의 행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대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가가셔서 만져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저 말씀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지만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시고 오늘처럼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죽음 앞에, 고난 앞에, 역경 앞에, 고통 앞에, 슬픔 앞에 끌려가고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쩌면 각자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무함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 걸음을 멈추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 걸음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멈춰주시고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소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이 위로를 뛰어넘는 약속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죽음같이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알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피워 올려주실 것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 죽음의 슬픔조차도 생명의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그와 같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어요.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고난조차도 주님 안에서 다 극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자신이 이와 같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청년처럼 죽었던 자들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 우리도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내 어머니요, 내 친구요,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존재조차도 울고 슬퍼할 뿐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그 죽음과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채로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이 청년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볼 때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죽음의 이 자리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부활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열매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열매를 맺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를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자리에 들려야 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위로가 아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그 음성, 일어나라는 것이 너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너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너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너의 그 패배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에 기초합니다. 오늘이 나인성 한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어쩌면 성경에 단지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한 가지 사건으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울음에서 그치게 하고 슬픔에서 그치게 하고 낙심에서 그치게 하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망의 모든 그 발걸음을 멈추고 생명의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제가 알던 어느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가정경제의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했었고 또 부모님의 남은 여생을 또 함께 두 자매로 이 땅에 있었던 그 언니의 모든 삶의 부분도 많은 부분을 위로하고 함께 책임져야 됐던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그 기초를 쌓는 일에 또 헌신했지만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일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그 집사님의 그 고난의 시간 속에 어쩌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일이 찾아온 것이 그분에게 정말 무서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직전 정말 그의 삶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좌절과 또 어떤 배신감, 그런 절망의 시간으로부터 또 이 투병의 모든 시간과 하나님의 품에 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들을 가까이에서 제가 섬기고 가르치고 듣게 되는 그런 그룹의 한 분이었고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도왔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져야 됐던 수많은 삶의 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삶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어쩌면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 삶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분이 남겨둔 모든 SNS의 공간을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도리어 위로가 필요한 그가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 주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있던 그 SNS에 그 부분들을 조금 남겨봤어요. 왜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또 잊혀지게 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거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사랑했구나. 죽음조차도 막을 수가 없었구나.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뭡니까? 사랑이란 것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제한, 어떠한 장벽, 어떠한 역경, 이 모든 것을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과 다른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좌절을 주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무엇인가 허무함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부모에게 그런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정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아무리 육체의 질병의 고난과 그 무서운 투병의 삶 속을 지나가면서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다. 역경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참 무거운 얘기 같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표현하는 자리는 어쩌면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힘이 있던 그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실패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같이 두려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저는 정말 바라요. 이 죽음조차도 어쩔 수 없는, 이 죽음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묶인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세상에 오늘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찬양이 마음속에 생각이 됐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의 가장 그 귀한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